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기도하고, 또 이 예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저희들 이렇게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를 정성껏 받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더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구별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예배 함께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미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찬양으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의 탄생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찬송가 126장 한 장 더 하면 예배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해 오심임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오늘 영접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천사들도 노래했듯이 우리도 영광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정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전에 모이고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세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사오니 평화의 역사가 모든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 막힌 담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가 그 담을 허물고 그 평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 깊숙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화평함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2020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이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주님께서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의 골수와 영을 쪼개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몸을 그의 입술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힐송 찬양대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이쁘고 좋으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 위로,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0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이 주 336년경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700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왔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지난 1700년 역사에서 이런 성탄절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2020년 특별한 성탄절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특별한 성탄절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태초에라는 말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는 그 시작의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우리가 뭐 기원 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올해는 기원 후 2020년 되겠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기원 전은 영어로 BC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기원 후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기 뒤로 오신 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 출신인데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셨다고 그래요. 10살에 사사삼경을 다 공부하고 천재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기대했던 실망으로 바뀌었죠. 특별히 그 김익두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충격을 너무 크셨나 봐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일로 김익두 목사님은 크게 방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힘들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과거 안 보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평양가 장사하는데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모든 게 안정이 되었었는데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정을 해요. 그걸 떨쳤어야 되는데 그 보증을 섭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였어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집하고 땅하고 가게를 다 뺏기고 졸지에 거지가 됐습니다. 인생에 두 번 이런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실패는 딛고 일어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이런 실패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 커요. 낙담해서 폐인이 됐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폐악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시장 상인들이 성황당을 걸으며 빌었대요.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이렇게 폐악질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지를 돌리는 여선교사님한테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교회를 가요. 거기서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 만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 되시죠. 이 히묵드 목사님 150개 교회를 세우셨고 약 10,000명의 병자를 치유했고 히묵드 목사님 집회를 통해 영향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50년 10월 14일에 새벽 기도하다가 공산군들의 총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폐악질하는 불안당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오히려 소망을 전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깨닫고 느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위로받았고 그때 우리 힘을 얻었고 그때 우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달라지게 했던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복음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참 변합니다. 빨리 변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변할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런 고백 참 늘 제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이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2020년 성탄절 그 십자가와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우리 이 성탄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 위대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학자들에 따라가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아픈 안질이라고도 하고 둘 다 있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위해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딱 3번만 기도했어요. 더더더 딱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병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지 않는 거는 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쳐주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한테. 오히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우리가 의문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주님이 바울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묵상하면 참 은혜 받은 표현, 감동되는 표현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붙잡아 오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함께 계시면, 예수님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 인도하시면 나는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나요? 성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그가 계시면, 그가 없이는 주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주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주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건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해도 주님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평안 얻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능력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700년 만에 천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해보신 것이 많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해보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배고픔을 당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두 손은 못에 박히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 안 입고 영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영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매에 맞는다고 영이 아플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면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훨씬 편하게 사역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동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생각만 하는 관념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셨어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생각하고 있을 때요? 마음 먹고 있을 때요? 아니요.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김정한 목사님의 책 큐티 36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원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속초에서 이제 병원을 기업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병원이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48세가 되던 해 느닷없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네팔로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유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걸 정리 네팔로 선교하러 갑니다. 이분이 1934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86세죠 올해. 근데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79세인가 그랬을 때인데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150명을 진료하신대요. 팔이 아프잖아요. 연세가. 팔 아프면 진통제를 맞고 진료를 하신다고. 이분의 얘기가 소명 3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소명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미 소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곧 숙명입니다. 단지 실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명이라고 하는 내 십자가가 주어진 겁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훨씬 많은 지식 가지고 있을까요? 책도 보죠? 방송을 통해 설교 듣죠? 유튜브 통해서 또 설교 듣죠? 우리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우리 훨씬 많죠. 말도 우리가 잘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막 TV 카메라 들이면 막 부끄러워했잖아요. 지금은 다들 얼마나 말을 또 잘합니까?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를 잘 안 되냐? 실천하는 걸 우리가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잘 합니다. 근데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거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 바로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게 아마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도 되고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인가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주의가 아닙니다. 행동주의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관념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육신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제일 수준 높은 경지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살아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행동하기를 결심하십시오. 2020년 성탄절이 아마 역사에 넣으면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운 성탄절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새로운 태초가 되는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더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이 환경을 놓고 보면 결코 우리가 좋아할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능력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죽고 저주받은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 사랑 앞에 감동하였고 느꼈고 고백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날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 능력, 충만함, 위로, 평안함, 소망 우리 안에 부으셔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참 성탄의 기쁨, 위로, 평강, 구원, 소망, 능력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올 한해 우리 너무나 힘든 한 해였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전염병의 재앙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육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 빛과 능력이신 주여 저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동방 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며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성탄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세상은 아니어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주하 선생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탄날 우리가 힘없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 우리들 온라인 들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온라인 성탄 페스티벌 우리 한번 영상이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낸 거 다 보셨죠? 예, 성탄절을 좀 즐겁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을 못 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성탄
온라인 성탄 페스티벌이죠. 제목을 슬기로운 성탄성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꼭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봅시다. 예.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습을 나누면서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사진이나 혹은 1분 이내 영상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모든 가정들에게는요 참가상을 드릴 거예요. 우리 참가자 모두에게는 행정 상품권 10,000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한 팀은요 무려 10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우수팀 3팀에게는 5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안 되지 않을까? 실망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정과 정성이 담긴 한 작품을 뽑아서 특별상을 시상할 겁니다. 특별상 한 팀에게도 5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상 기준인데요. 먼저는 독창성 33%고요. 재미 33%고요. 참여도 33%예요. 1% 남죠. 1%는 심사위원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셋, 넷.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는 기간은요 23일 00시부터요 27일 주일 2시까지 제 카톡이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요 31일 송구 영신예배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셔가지고 밥 먹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성탄이랑 같이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해줘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성탄절날 서로를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는 올해는 우리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 보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새로 임원을 세운다든지 그런 필요한 거는 우리가 좀 잠잠하게 3, 4월 중에 임시당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당회 이번 주 오후 2시에 보고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